자, 오늘 이제 부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부활의 미래 시점에 대해서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부활의 현재 시점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를 했죠.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예요. 그 영화를 그런 보석들로 그리고 진주로 정금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과 같고 그리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 한 번 더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궁금증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이 궁금증은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건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마지막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지금 죽고 있는 거지요?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을까요?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듯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놔서 그냥 그거구나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비예요. 신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다 해석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까지 어디서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 나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뭐라고 했죠? 이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하셨으니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해가 질 때부터 오늘이지요. 다음 날로 넘어가죠.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3시간 후 꼭 따지자면은 해가 지기 전에 이 강도와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낙원에 가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 낙원이 어떤 곳일까요? 이 낙원은 원래 뜻이 공원, 동산 이런 뜻이에요. 각종 실과와 해소가 가득한 정원, 그 동산이라는 뜻으로서 완전한 쉼과 휴식이 있는 곳, 이게 낙원이에요. 영어로 생각하면 쉬워요.
파라다이스예요. 딱 번역하면 이 헬라어를 낙원을 번역하면 파라다이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기에 사용했죠. 이것은 바로 이 낙원이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가 부활하기 전까지 머무는 장소를 뜻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낙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 곧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생명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 들었지요?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파라다이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낙원이 아닌 주님이 마련하신 그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낙원에 대한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의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검색하면 낙원이 딱 3군데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군데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회심한 이후로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학자들은 얘기해요. 영혼만 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여러분, 그는 지금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낙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낙원을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구름이 떠 있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이 하늘입니다. 해가 날아다니는. 그리고 그 위에 둘째 하늘이 있는데 여기는 궁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식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근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건 누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다녀온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셋째 하늘 본 사람들이 있죠.
본 사람도 있고 또 다녀온 사람이 또 있어요. 먼저 셋째 아내를 본 사람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셋째 아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그 죽음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열렸지요, 하늘이?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낙원 셋째 하늘을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를 다녀온 사람이 사도 바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앞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홍보석,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근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 다녀온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녀오고 거기서 들었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들려준 말씀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사도 요한 모두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낙원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낙원 셋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지요. 지금 뭐예요?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아직은 그 표현이 맞을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이 땅에 임할 때가 있겠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직접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이 무덤에 들어갔던 몸과 다시 연합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낙원, 셋째 하늘, 천국 모두 동의어예요. 낙원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낙원에 누가 가 있을까요? 이 천국에 아담 가 있겠죠. 그리고 노아도 가 있겠죠. 아브라함도 가 있겠죠. 모세도 가 있겠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인물들도 가 있고 신약의 12제자도 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거기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아담도 거기 가 있다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보통 성경학자들은 한 6,000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한 4,000년 전이고 그러면 우리보다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몇천 년이나 거기서 있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참 지겹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는데 또 우리도 가게 되면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도 그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부 우리의 관점일 뿐이지요.
이 땅에서 생각하니까 몇천 년,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지요. 그러나 낙원, 천국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신다, 성도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몇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그래봤자 1000년이 하루면 4일밖에 안 된 거지요. 눈 깜짝할 사이인 거예요. 휴가 가시면 3박 4일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네, 이런 논의가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면은 그분과 함께 파라다이스에서, 낭월에서 그분이 주시는 쉼과 휴식을 누리다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을 거예요. 그런 시간의 흐름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영원. 그들은 지금 영원의 시간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29살의 나이에 저 남미에 그 부족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29의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몇 번 소개드렸죠? 그분의 일기장에 남겨진 이 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놓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 영국의 매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 유명한 인재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세상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부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남아있는 부인에게 당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빨리 가나, 누가 늦게 가나, 누가 높나, 누가 낮나, 누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봤자 70년, 80년이에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요 짧은 인생, 서로 줄서기를 해가면서 경쟁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간 삶이 그 낙원에 우리가 가 있을 때 얼마나 그게 험한 일이었던가를 여러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독일 시대에, 나치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인물 있죠? 그 누구지요? 네? 예, 신들러리스. 예, 맞아요. 신들러. 그 신들러 씨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신들러가 그 마지막 때에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자신의 공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공장인지 어딘지. 자기가 자기 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하나만 더 팔았더라면, 내가 저 차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 저 차 하나 내가 팔았더라면 내가 저걸로 또 몇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거 팔지 않았을까?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그 인물이 마지막에 한탄하는 게 내가 저것까지 왜 팔지 않았을까? 그거 한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제발 이 얘기를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특별한 누군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하고 놀까? 우리 뭐 옷 좀 사고 뭐 좋은 것 좀 살까? 이런 생각 매일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무엇만 생기면 이걸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 또 누구에게 나눌까? 자신이 있는 것 다 나누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보석처럼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서게 될 터인데 오늘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헛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내서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 옆에 붙여진 영혼들 다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 그 일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책임진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지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감춰졌다. 감춰졌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잘 품에 안고 잘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끝까지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그 영생을 잘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으로 우리도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 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지요. 우리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조금만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지난주에 여러분 어린 양이고 보석같이 어린 양의 신부로 보석같이 빛난다 말씀했었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둘째는 뭐가 없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지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을 품고 있는 도시, 그래서 거룩한 도성 이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는 성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의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알지요? 몇 번 들었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된 성도는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우리가 성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힘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성전이라 하지만 어떨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 있지요.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하지만 우리가 좀 희미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때는, 넘어질 때는 예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2장 3절 4절 보십시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더군다나 그분의 이름이 우리 머리에 탁 낙인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헷갈리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이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을 마음껏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필요 없겠지요? 네,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비침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곧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무엇에 대한 묘사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밤이 없으니까. 밤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어둠, 곧 죄와 사망이 다 제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일정하시고 그 사랑의 빛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 느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우리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지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입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주님께서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내가 몸이 약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이 잘 나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전부 누구 편에 있어요? 내 편에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가면 영화롭게 변한다고 했죠?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장애물도 없어지는 거지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으니 마음껏 그분의 빛 가운데서 100% 그분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죄 짓기 전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뛰어가죠. 그렇죠? 지금은 아담아 그러면 우리 못 듣잖아요. 태화나 그래도. 그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그럼 뛰어가고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멀어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 놓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힘이에요.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수건을 완전히 벗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언어의 한계가 있고 좀 아둔해서 다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탄스러워서 힘드니까 가면 쉴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불러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다. 여러분 내 사모하는 주님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진짜 계신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실망도 했는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상상만 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림으로 보면은 막 파마를 하셔가지고 머리를 여기까지 늘어뜨려 있고 굉장히 미남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중동인이지요? 중동 사람 시꺼맸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이 어땠을까요? 근데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분을 아무튼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못 자고 그 발에 못 자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모습을 다 생생하게 보면서 예수님 정말이셨군요.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예수님 정말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군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분 품에 안겨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그 나라가 그냥 있나 보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천국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거대한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우리는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맨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날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다닐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이 천국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영광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22장 1절 2절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 생명수,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안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가리키고 이 생명은, 이 영생은 곧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흐르는 강 주변에 보니까 다시 22장 2절 보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 좌우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 그루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때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그러나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하니 여러 그루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나게 하는 그 생명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생명수나 생명나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어제 먹었던 그 떡을 오늘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성경 일독 강의를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음식 먹을까요? 네, 저는 먹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이 말씀 그대로 12가지를 먹으면서 우리는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한 가지 면만 본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생명나무에 12가지의 12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과나무는 나무 하나에 사과만 열리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12가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렌지 먹고 내일은 참외 먹고 내일은 사과 먹고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편에 생각하면 내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다른 과실을 먹겠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명나무 과실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상징인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이 땅에서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려면 물 먹어야 되지요. 음식 먹어야 살 수 있지요. 그게 우리 몸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는 배고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지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물과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아픈 몸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애쓰지요. 그 나라는 그런 것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다 채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락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요?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지막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셨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적어놓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진 자로 여러분 이 땅이 아닌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나라와 그의 그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그 영광의 날에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